지운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날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주님 나와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월요일 장성호 감독이 제작한 킹 오브 킹스라는 시사의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이 영화는 무려 10년 동안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생충을 넘는 관객 수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자그마치 360억 원을 투자한 영화래요. 저는 작년 여름 수련회 준비에 집중을 하느라 숨쉬기도 사실 가쁠 정도인데, 우리 윤동현 목사님이 그냥 시사의 일정을 강제로 잡아둬가지고 사실 좀 은근한, 왜 이렇게 담임 목사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갔는데, 그러나 그 영화를 직접 보니까 성경적 사실과 신학적 논리 사이에 거의 간극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잘 멋지게 제작을 해놨는데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가볍게 볼 영화가 아니라 이제 세상에 또 영화를 이렇게도 만들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개봉이 되면 여러분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전도 대상자도 함께 보면 아, 참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미시간 공과대학의 조벽 교수님이 쓴 인재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미시간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창의력 연구소 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재혁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의력에서 나온대. 창의력. 그분은 글로벌 시대의 인재상을 세 글자로 표현했어요. 천지인이라. 천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창의력의 사고, 지는 창의력을 단단한 바탕이 되는 지식과 전문성을 의미하며 인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한국인의 교육을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입니다. 은근슬쩍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에 의하면은 초중고 12년 동안 연습풀이를 거의 한 100만 개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문제풀이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 의하면 창의력이 떨어진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참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나. 저희 작은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사업을 폭삭 망가뜨리고 저 서울 마장동으로 야반 도주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할머니가 여러분 96세까지 사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어쩌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막 엄청난 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좋은 논답을 다 팔아서 작은아버지가 잡히면 이제 깜빵에 가시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자식들에게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 죄인도 어느 잔치집에 가서 술을 잔뜩 꽁술을 마시고 오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막 그냥 저희 어머니하고 밤새도록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차마 주먹질은 못하고 말 가지고 싸움을 할 때 그때 제가 나서서 화해를 시키고 중재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숙제를 못하고 학교를 가면은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잔인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그 대나무 뿌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을 펴래요. 그리고 손등에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애기 보다가 숙제를 못했어요. 뭐 일하다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셔서 말린이라고 숙제를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눈물로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작은아버지가 서울로 도망을 가실 때 남겨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생애 최고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저 인생에 있어서 라디오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정말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그 어떤 TV의 어떤 작품보다도 라디오가 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스토리텔링. 그 여러분 옛날 기억하십니까? 광복 20년 뭐 또 법정야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아주 어린 시절에 아주 젊은 사람 모를 거고요. 옛날에 손오공이라는 그 연속극이 있었어요. 손오공. 모르시나 봐요, 보니까요. 옛날 TBC 동양방송에서 했던 연속극인데요.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사실은 목사가 아닙니다. 삼장법사가 서역으로 가는 길에 손오공과 사후정과 저팔계가 함께 만나는 그 스토리를 바로 손오공이라고 박영남 성우가 주연으로 나왔는데요. 그 연속극을 듣기 위해서 막 귀에다가 라디오를 대고 얼마나 집중을 해서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때요, 커져라 여의봉 야야야, 막 오색구름 나와 야야야. 그 이후에 이제 MBC에서 마라치를 하고 쭉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참, 저 어렸을 때 고전 읽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녔으면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안 읽고 저는 뭐 충무공, 이순신, 율곡 이런 걸 제가 많이 이제 읽고 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가 부족하지만 부목사를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부목사를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화순 백암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재밌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비슷한 것은 가짜라. 어디서 나오냐면 연암 박지원의 예술론, 인생론을 평론한 한양대 정민교수의 책 제목이 바로 비슷한 것은 가짜다. 그 책에서 정민교수님은 연암 박지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늘함은 사마천을 닮았고 넉살 좋음은 장자에게서 배운 솜씨다. 소동파의 능청스러움, 한유의 깐깐함도 있다. 불가에 빠진 사람인가 싶어보면 어느새 노장으로 압도하고 다시금 유자의 근엄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 한마디로 연암 박지원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언제나 자신만의 창의적 시각을 가지고 창의적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교수님에 의하면 시인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아마추어 시인은 흉내를 내지만 진짜 시인은 훔쳐온다. 훔쳐온다는 말이 여러분 도둑질한단 말이 아니라 바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창의적인 그런 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독창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그런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요. 근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 그리고 그것이 단련이 되고 또 연단이 되어서 되는 것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사 김정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분이 세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추사가 외딴 제주도에 유배된 채 살아가고 있을 때 18세 연하인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 지금은 이제 국립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적은 제주에 유배되어 있을 때 추사 김정희에게 2차례에 걸쳐 청나라의 그 학자들의 서적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고마워서 세안도를 그려주었대요. 추사의 세안도를 보면은 그림과 추사체가 같이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그림도 그림이지만 제가 지금 그분의 추사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안도를 보여드린 겁니다. 추사체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노력,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기도를 한 거죠. 추사가 훗날 친구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글씨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70평생에 나는 벼루 10개를 밑창내고 그리고 붓 1000자루를 몽땅 붓으로 만들었다네. 여러분, 얼마나 먹을 갈아댔으면 벼루가 10개를 밑창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붓을 1000자루를 몽땅 붓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화선지, 종이를 얼마나 많이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만은,
그런데 그 추사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유배 생활 때 기초가 되고 마침내 그 추사체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유배 생활 중에도 세월을 한탄하지 않고 항상 책을 읽으며 먹을 갈고 글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고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세월을 한탄하지 않고 창의력을 가지고 자신만이 쓸 수 있었던 추사체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맨날 자기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면 어찌 추사체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창의력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독창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죠. 각양각색의 애굽의 열지양을 비롯하여 홍해가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보다도 더 넓은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독창적인 은혜와 자기들만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바로 깨달았다면 여러분 원망하고 한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애굽의 그 열지양을 경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그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요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공귀제테라는 말인데 이건 막 속삭이고 수근거리고 막 비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어요. 이게 타종교의 원불교가 아니라 사실은 원망, 불평, 교만, 이걸 약자로 하면 원불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레위지파 몇 명만 빼놓고 제가 보기에 거의 한 200만 명이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무엇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교만하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따라왔던 다른 인종들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들이 뭘 품었냐면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서로 울면서 같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을 무엇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막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공짜로 고기도 먹고 말이야 오이와 부추와 마늘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말이야.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이거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되는 게 없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보니까요, 근심 전문가, 원망 전문가, 불평 전문가가 서로 함께 붙어 있어요. 네.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이상하게 교구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그런데도 불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잘 어울려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어떻게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냥 불평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서로 그냥 함께 하는지를 몰라요. 원망 전문가, 불평 전문가. 여러분, 원망도 습관이고요, 자칫하면 불평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 전문가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스, 오케이, 그리고 땡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묘세,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서로 화목하면 당신 말이 옳소, 마따카이 해주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뭐 예수님이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이조 초기에 황희정승 이번은 항상 그래, 좋다, 좋다, 예스, 예스 하고 살았대요. 정승집에 두 하인이 서로 싸웠대요. 서로를 향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정성에게 와가지고 잘못 시시비비를 따져달라고. 노비 말을 듣던 정성은 그래, 내 말이 옳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노비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자네 말도 옳다. 그 결과를 지켜보던 아들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명확한 판단을 해주셔야지. 아버지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아들아, 네 말도 들어보니까 옳다. 네 말도 옳다. 부엌에서 아이고 청성 대감님, 거기 부인이 도대체 아들 말이 옳지 않소? 왜 그렇게 술에다 물 탄 듯 물에다 술 탄 듯 맨날 옳다고 하냐? 그랬더니 또 부인, 당신 말을 들으니 그대 말도 옳소. 그러다가 이제 한바탕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다
다른 인종들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값없이 먹었다고요? 착각을 해도 지금 보통으로 착각을 하는 게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슨 귀족이나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 노비 출신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하도 노비가 많아서 노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종대왕께서는 노비 종모법을 만들었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아이고, 천하의 세종대왕도 왜 그런 법을 만드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로 피택을 받으신 우리 김민호 교수님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노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나 누구나 여러분 다 평등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좀 앞자리 아닌 것 뿐이지 여러분 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비 종목 같은 그런 법이 없는 이 자유시대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는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여성과 남등의 평등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상명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쓰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있어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분의 주장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에 의하면 유교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중문과 교수님이신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을 써가지고 막 유림들이 막 데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이 유교를 버는 우리나라만 유독히 유교를 숭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남존여비를 사실 어디에서 말합니까? 남자는 귀하고 여성은 비천하다. 삼종지도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 여필종부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좇아야 한다. 이게 바로 유교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자의 사회적 활동을 금지시켰다고 이 교수님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교의 경전은 아주 옳고 그름에 많은 그러한 그 진리를 또 여러 가지 경전에 주장을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바로 창의성이 부족하다. 창의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중문과 교수님이신 우리 이소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자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묵가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교가 너무나 사치스럽고 너무 호화스럽고 그래서 맹비난을 했대요. 그래 하충류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래 나중에 맹자가 묵가를 저 이단이라 하고 그냥 그래서 하여간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우리 서구 문명과 함께 기독교가 여러분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도 사실은 노예 제도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 그래서 남군은 노예를 주장하고 북군은 노예를 폐지하는 이런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서 결국 여러분 미국에는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마틴 루터 킹에 의해서 흑인과 백인의 갈등도 결국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선교사들은 한글 보급과
남존여비 사상을 철폐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교회 프라미스 신문 제1호에 우리 김인호 우리 피택 장로님이 프라미스 앤 비전 신문에 한국교회사 제1호에 백정이 하나님과 함께한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백정은 일반인과 사실 동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백정의 아내나 딸들은 온갖 수치와 치욕을 당하다가 자결하는 일까지 속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당시의 악습과 적폐를 타파하고 참여와 중생을 강조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23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형평사 운동, 즉 백정의 해방운동이 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함께했던 동지가 백정의 아들 장제필과 통정대부의 아들 강상호였습니다. 어쩌면 당대 가장 천한 자의 아들과 가장 귀한 자의 아들이 만나서 세상의 불공평을 뒤집는 형평사 취지문을 여러분 기초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좀 비교적 사교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을 우리 시골에 막 데려오고,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성이 뭐냐 그리고 또 뭐하냐, 우리 아버지는 막 그 양반 쌍놈을 굉장히 가르셨거든요. 우리 진주, 제 본이 진주거든요. 진주 소가라고 해야죠. 제 성이 나초냐. 그래서 이제 족보를 쭉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제 정육 좀 하는 친구를 데려왔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쌍놈이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8대 장손, 저희 형님이 9대 장손이야. 난 제사란 다 섬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도 결국 자식을 못 이겨서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어서 제사를 끊고 양반 상놈 없는 이런 평등한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든 푸직관을 하고 고기관을 한다고 멸시하는 그 어떠한 악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교육으로 인하여 그들이 계몽을 받다 보니까 16세, 17세, 18세의 그 소녀들이 3.1운동에 앞장서고 3.5운동, 30운동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거의 한 1,500만이 넘을 텐데요. 거기 나오는 안옥윤이 나오는데 실제 인물은 남자연 말고 남자연 열사도 만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암살하는 거야.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독립운동이었죠. 어쨌든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돕고 여러분 후원했던 누가 여자분이었습니다. 여자분. 남자현, 유관순, 윤영숙,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여성들이 3.1운동에 앞장섰고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어요. 이거 근대 기독교 문명에 가져다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 민족에 있어서 기독교는 창의성과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적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창의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요?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해졌다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지긋지긋한 것인가요? 만나를 누가 주셨느냐? Made in God.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만나는 얼마나 귀했느냐면요, 서리처럼, 아니 진주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입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진주와 같은.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 먹었느냐?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만나 시리즈로 만나만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만나, 덴푸라, 꽈배기, 꿀꽈배기 같은 이런 그 달콤한 것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의성이 없어가지고 맨날 기름 섞은 과자 볶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그 도나스 또 꽈배기 그것만 먹으면 질리죠. 당연히 만나를 여러분 맷돌에 갈든지 절구에 찢든지 가마에 삶아서 국수로 먹든지 수제비로 먹든지 빵으로 만들어 먹든지 전병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라면으로 볶아서 만들고 튀김도 만들고 다양한 여러분 조리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창의성이 없어가지고 맨날 꿀꽈배기처럼 만들어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창의성이 없으면 맨날 무슨 소리만 한 줄 아세요? 쪼다 같은 소리만 해요. 쪼다. 심심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봤는데, 불법 사전이라고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쓴本인데요, 참 거기 보면 라면 얘기가 나와. 라면. 라면의 눈물겨운 도력이라. 보통 음식은 갈비탕, 설렁탕, 그 다음에 육개장, 비빔밥 다 세 글자잖아요. 그런데 라면은 두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 라면이 눈물겨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세 글자를 이루었대요. 그 세 글자가 뭔 줄 아세요? 떡라면. 라면도 눈물겨운 노력을 하였을 때 떡라면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그냥 수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도 뭐가 필요하느냐? 창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의가 없으니까 맨날 하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감자를 요리하는 방법을 네이버로 쳐보니까 17가지 이상이 넘더라고요. 감자 볶음, 감자 샐러드, 감자 조림, 감자 짜글이, 감자전, 감자떡, 감자 옹심이, 감자 수제비, 감자 수프, 통감자, 버터구이, 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같은 감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이 만나를 가지고 창의적인 요리를 했다면 50가지, 100가지가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 창의력을 개발하지 않고 맨날 여러분 지겹대요. 지긋지긋하대요. 세상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거 여보요, 영적인 쪼다들이 하는 소리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정장 차림을 하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좀 다양한 옷을 입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단발머리만 하고 살 것입니까? 좀 머리도 길러보시고, 또 머리도 파마도 해보시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살아간, 저희 교회 그 애언이라고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지 UC 버클리에서 여러분 최우수, 그러니까 내신 만점을 맞았대요. 내신 만점을.
UC 버클리가 여러분 보통 학교입니까? 근데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난 몰라봤어요. 머리를 얼마나 지지고 볶았는지. 아무튼 이야, 내가 야, 너 예언이 맞냐? 예, 맞습니다. 너 왜 이렇게 볶았냐? 그래서 예, 그냥 한국에 와서 볶았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예. 옛날에는요, 파마를 하고 오면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옛날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 마귀가 씌어서 파마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거지. 저도 이제 산에 갈 때는 완전 무장 해제를 하고 가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저를 알아봐요. 모자도 쓰고 가는데도 알아봐요. 야, 그렇지만 푸른 산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또 창의적 영감을 받고 워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보다도 먼저 이제 우리 성광의 목사님이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는 추천해주고 아니면 보통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써먹기도 하는데요. 승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하죠?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 그 영화에 이창호가 조은현 구단에게 사살을 받기 위하여 조은현 집으로 갑니다. 근데 바둑의 기술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등산을 하면서 기초 체력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조은현 구단이 화려한 공격형 바둑을 둔다면 이창호는 지지 않는 수비형 바둑을 둡니다. 이창호가 한동안 좋은 실력을 거두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자 조은현 구단이 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하냐 하면서 꾸중을 합니다. 그래도 이창호는 끝까지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만의 창의적 바둑 세계를 구축해 갑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스승인 조은현과의 승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스승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조은현이 충격을 받습니다. 방황을 합니다. 그러자 조은현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는 놈하고는 살아도 한심한 놈하고는 못 살아. 그래서 조은현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초심을 갖습니다. 그때 조은현이 자신의 바둑 스승인 세고의 켄사쿠, 일본 사람인데요, 그분이 선물해 준 바둑판에 새겨진 글씨를 찾습니다. 답이 없지만 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게 바둑이다. 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 대국에서 조은현이 다시 이창호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조은현 역시 창의적인 길을 찾아내어서 제자를 한번 물리치고 영화가 끝납니다. 호주 멜버른에 제플 슈처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검색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샌드위치 가게가 7층이에요. 장소도 별로 안 좋습니다. 맛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풍광이 좋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 7층이니까 무슨 손님들이 어떻게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샌드위치를 어떻게 내려주냐면 낙하산으로 내려줘요. 낙하산으로 내려줘요. 10시, 11시에 딱 여러분 주문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샌드위치를 낙하산으로 내려주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업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였지만 여러분 낙하산을 통해서 한번 영업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멜버른의 명물이 되었답니다. 관광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구경 삼아서 그룹으로 가가지고 낙하산으로 샌드위치를 여러분 사 먹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날지 그것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을 창의하고 삶을 창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블루오션, 남달리 독창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자는 것이. 그래서 요즘 계속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의 주제가 바로 블루타이드 올라타기, 블루타이드 올라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창의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창의적인 감사거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야, 여러분 언제나 창의적인 감사가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내가 깨닫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반년을 결산하는 맥주 감사주일. 우리 여러분 뭐 보리농사 지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년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전반기 땡스기빙 데이를 우리가 지키는데요. 여러분 모두 창의적 감사로 승부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면서 함께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시작된 세해den교회 6.25 참전용사 보훈 행사는 2007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9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전쟁은 잊고 싶은 참혹한 기억이지만 거룩한 희생으로 지켜냈던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값진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아야 할 기억이며 역사의 교훈으로 영원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나라 사랑과 참전용사에 대한 보호는 국민의 마땅한 도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지막 한 분이 남을 때까지 감사와 보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을 소중히 간직하며 19년의 약속을 이어온 세해den교회. 지난 2024년부터는 고령이 된 참전용사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미국 현지와 국내에서 이원화로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한 참전용사 보훈 행사는 6월 13일과 14일 미국 현지 워싱턴 DC에서는 참전용사 초청 기념식과 추모의 벽 헌화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월 22일에 열린 국내 행사는 세해den교회 프라미스홀에서 국군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나라사랑 보훈음악회로 열렸습니다. 특별히 올해 보훈음악회는 대한민국 초기 극장 문화를 재현하여 노년의 영웅들에게 잊고 있던 옛 기억을 되살리는 뜻깊은 무대를 선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희망의 여정, 결코 잊을 수 없는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이 가슴 먹먹한 감동으로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19년 동안 이어져 온 세해den교회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통일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 프라미스 콤플렉스 언약의 자녀들이 통일 한국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19년째를 맞이하여 미국 현지와 국내에서 진행된 참전용사 보훈 행사는 세해den교회의 거룩한 사명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위한 리멤버 유 특별 헌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